33차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서구 문명하면 매우 가깝게 느껴지고 이슬람 문명하면 매우 낯설어 보입니다만, 사실 이슬람 문명이 없었다면 서양의 르네상스는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7세기부터 13세기까지 번창했던 이슬람 문명은 인류 문명의 중요한 유산이며 현대 문명에 대한 그 영향력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서구 문명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슬람 문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슬람 문명과 현대 문명의 주제를 발표하실 이태광 교수님은 영국 워릭 대학교와 셰필드 대학교에서 철학과 문화 이론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고 오래전부터 경희대학교 영미문화 전공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의 대중문화 비평가로 크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고호와 고갱의 유토피아를 비롯하여 여러 권의 역설을 출간하였습니다. 중요 관심 영역은 현대 철학과 정신 분석학으로 알려져 있고 이슬람 문명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를 하게 될 이태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가 제목으로 표시해 놓은 이슬람 세계의 철학이라는 것이고요. 이제 오해를 유발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이슬람 철학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책을 보시면 이슬라믹 필로소피라는 책 제목을 달고 나온 책도 있고 또 이슬람 사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는 책들도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바로 이슬람 세계의 철학이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철학이라는 것 자체는 아시겠지만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출범을 했죠. 그리고 이제 원래 기원은 최근에 가르타니 고진이라는 일본 철학자가 철학의 기원이라는 책에서도 밝혀놨듯이 이오니아에서 처음 철학이 시작됩니다. 이오니아의 밀레투스라는 작은 상업도시죠. 항구도시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자연철학으로서 철학이 시작되는데 그 철학을 말하는 겁니다. 그 철학이 이슬람 세계로 가서 어떻게 변했는가, 이게 바로 이제 이 필로소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 이 필로소피라는 말을 맨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피타고라스는 자기를 현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현자라기보다는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필로소퍼입니다. 필로소퍼라는 말은 요즘에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지적으로 우월하고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느껴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동서양으로 구분돼 가지고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개의 세계로 나누어지기 전에 저는 그 두 개의 세계가 나눠지는 것이 사실 서양의 과학혁명이었다고 봅니다. 과학혁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과학적 관점에서 인간이라는 것을 분류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동서양이 생기게 되는데 갑자기 과거의 문명국이었던 중국이 이제 미개국으로 갑자기 바뀌는 거죠. 이런 어떤 전도가 이제 발생하는 게 저는 과학혁명이었다고 보고요. 그 과학혁명 이전까지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하나의 세계가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는 유물이 바로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철학 속에는 한때 하나로 존재했던 세계, 그러니까 동서양이 하나였던 세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보고요.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철학이 그러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철학은 굉장히 다문화적인 어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 자체, 이 문명은 바뀌고 세상은 지배자들을 교체했지만 이 철학은 여전히 고대 그리스 밀레투스에서 시작됐던 그 정신 그대로 그 많은 세계를 거쳐서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슬람 문명이 고대 그리스 철학을 가져가서 자기들의 철학으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고민하게 됐던 최초의 계기는 바로 이 그림 때문입니다. 이 그림이 사실 이제 오리엔탈 페인팅스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 오리엔탈리즘화라고 부르는 오리엔탈화라고 불리는 장르예요. 이 제목이 뭐냐면 스칼라라는 제목입니다. 학자라는 제목이고요. 아니 왜 학자가 왜 이슬람 문명, 다시 말하면 그게 이제 오리엔트인 거죠. 이 중동에 있는 그런 학자의 모습을 그린 것이고, 상당히 보면 흥미로운 것이 바로 이 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누가 그렸냐면 루드비히 도이치라는 사람이 그렸고요. 이 사람 여기도 보시면은 이 서재에서 책을 꺼내가지고 책을 읽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학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리엔탈리즘의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가 바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역사적 기원이 엄연히 있습니다. 서양 철학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전통, 이 세 가지 전통입니다. 여기에서 위에 있는 비잔티움 전통과 라틴 전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학 고전이라 부르는 고대적 전통, 앤티쿠티라 부르는 그 고대에 속하는 그 전통이죠. 이 비잔티움 전통과 라틴 전통이 종언을 교하고 새롭게 등장한 전통이 바로 아랍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에게 이제 서구 철학 그러면 이 아랍 전통이 잊혀져 있어요. 아랍 전통은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랍 전통과 관련된 소개를 받은 적도 없고. 근데 우연히 제가 중세 철학과 관련된 책을 읽는데 그게 희한한 이름들이 나오는 거죠. 아비체나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아베로웨스라는 이름이 나오고. 근데 그 이름들은 라틴어로 만들어진 이름이지만 사실은 아랍의 이름입니다. 비잔티움 전통이라는 것은 뭐 보시면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언어인데 어떤 언어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이 전통이 갈리는 건데, 비잔티움은 고대 그리스어를 그대로 사용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어로 그리스 원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원전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그리스어를 읽고, 그러다 보니 고대 그리스 철학 고전에 대해서 다양한 주석들을 그리스어로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 철학의 논리를 적용을 하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플로티누스 이후에 나오는, 그죠? 플로티누스라 불리는 사람이 이제 플라톤 이후에 신플라톤주의를 이제 정초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존재론을 가지고서 플라톤을 이제 재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서구 철학의 기원, 또 아버지라고, 이제 철학의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게 되는 이유죠. 만약에 플로티누스가 없었다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할 겁니다. 이 비잔티움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제 고대 그리스의 원전들이 남아 있을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한 주석들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대로 전해 내려오게 된 거죠. 하지만 이 비잔티움 전통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결국 우리가 이슬람 세력에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비잔티움 전통을 대표하는 철학자가 바로 막시무스 컴패서라는 사람이고요.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고해성사 막시무스 이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사실 신학적인 굉장히 많은 신플라톤주의를 원용한 이 신학을 정초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고, 이 신플라톤주의적으로 신학을 정초했다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존재론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해석학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해석학의 원천, 다시 말해 성서를 믿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현실과의 부조화를 해명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정초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최초의 이제 신학 토대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철학이 출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의 철학이 출발하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 비잔티움의 전통이 또 이제 일부 남아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비잔티움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방이었기 때문에 그리스와의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콘스탄티누스를 거쳐서 로마로 이제 로마 제국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 그리스 철학의 전통들이. 그러면서 이게 이제 키케로 이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링과 라틴어가 이제 정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라틴어가 이제 하나의 그 학문 언어로서 대세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라틴어가 유일 언어로 확립이 되죠. 로마 제국의 언어가 되고, 라틴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로마 제국, 다시 말하면 문명국에, 마치 요즘 우리가 영어를 하게 되면 이제 문명국이 표상이 되는 것처럼 라틴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지방에 살고 있는 학자들에게는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문명의 표상이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의 그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라틴 전통의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는 바로 오거스틴이죠. 세인트 오거스틴입니다. 아구스티누스죠. 이 사람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많은 이야기를 하는, 물론 이게 이제 따로따로 성립되어 있었던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 또 겹칩니다. 시기적으로. 역시 오거스틴 역시도 이제 많은 부분에서 지금 현재 밝혀지기로 아랍 전통으로부터 이러한 그 철학적인 것을 가져갔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죠. 왜냐하면 바로 그 중간 매개자들, 비잔티움 전통과 이 비잔티움이 이제 고대에 속한다고 하는, 이 고대가 멸망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문명이 생기게 되는데 그 새로운 문명들은 라틴어를 이제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대 그리스를 이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학자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그 고대 그리스를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고대 그리스 저작 원전에 접근해 갔는가라는 의문이 남잖아요. 그 트랜슬레이팅 역할을 해줬던 사람들이 바로 아랍의 학자들인 거죠. 이런 다양한 문화들이 이제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마호메트가 이제 이슬람을 이제 정초하게 되죠. 사실 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슬람교라는 것은 사실 이 기독교에서 떨어져 나온 종교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슬람교 역시도 아브라함을 이제 시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는 이슈마엘의 자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슈마엘의 사람들. 그 이슈마엘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에요. 하간에게서 난, 그죠? 그래서 이 이슈마엘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슈마엘이 돌아가서 이른바 이제 설파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바로 이제 이슬람의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마호메트는 이제 그 이슬람의 자손, 그러니까 이슈마엘의 자손을 이제 자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재밌는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사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번 싸움인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싸움 몇 번 노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싸움에 보면 형제의 노래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그 형제의 노래라는 게 있는데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아브라함을 장사 지내는 노래입니다. 그거는 이제 탈무드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서에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장사 지내면서 이슈마엘이 돌아옵니다. 자기 아버지니까 돌아와야 되는 거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아이작과 함께 아브라함의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때 부른 노래예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우리 이제 형제의 애로 다시 평화롭게 지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형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슈마엘과 아이작이 자기들이 형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노래죠.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뒤에 역사는 이제 정반대 역사로 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슈마엘과 아이작이 아브라함을 매장하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짓죠. 그래서 그 일부의 교회는 지금도 가보시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무덤이 있고요. 그 밑에 그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교 대마고구입니다. 그러니까 시나고그죠. 유태교의 그 성당이고 한쪽은 이슬람 사원이에요. 지금도 가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물인데 두 건물이 뒤로 나눠져 가지고 하나는 이슬람이고 하나는 유대교입니다. 역시나 알라는 결국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와 같은 신입니다. 같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이 아니라 같은 신을 모시는 거고, 다만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 단지 예수를 이제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아느냐의 차이죠. 그리고 이슬람교는 인간은 메사이아,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고 신도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어떤 명확한 선이 이슬람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가 이슬람과 기독교가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메사이아에 대한 평가가 다른 거죠. 이슬람의 어떤 그 영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호메트가 쿠란을 뭘로 썼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때 이 마호메트가 아라비아어로 이제 쿠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쿠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직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이렉트 메시지입니다. 무슨 다이렉트 메시지냐? 신으로부터 온 다이렉트 메시지예요. 그거를 그냥 마호메트는 그게 이제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이슬람은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바로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유대교나 기독교는 신이 인간에게 바로 말을 못 하죠. 그죠? 바로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언자를 통해야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 다른 방식의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결국 그 아랍어로 쿠란을 쓰는 바람에 아랍어가 이제 어떤 언어가 되냐면 여러 언어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중심 언어가 됩니다. 그럼 신적 언어로 정립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아랍 철학계는 재밌는 것이 분명히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상당히 이제 좀 다른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에 대한 태도도 달랐고 또 인간에 대한 태도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입장이 달랐는데 이 아랍 철학이 오면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유럽 철학들을 보면 이 두 가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결합들의 원조가 사실 아랍 철학인 거죠. 그 아랍인들이 봤을 때 고대 그리스 철학이라는 건 사실 이제 자기들의 어떤 사상이었다. 우리처럼 이제 수입을 해서 자기들의 필요성, 그 신학적 설명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언어들이었기, 그 논리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입해가지고 자기들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밌는 것은 이슬람 세계의 그 철학이기 때문에 이슬람인들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랍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어, 일본어 뭐 이런 여러 말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이슬람이 형성되면서 아랍어가 하나의 중요한 그 언어가 됐던 거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멀티링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아랍어로 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읽고, 왜냐하면 그걸 아랍 사람들이 그리스를 이해했던 아랍 사람들이 아랍어로 번역해 놓은 것들을 기독교인들 읽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주석을 또 아랍어로 달고 이런 문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서는 이런 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전달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서 예수의 행적을 똑같은 행적이지만 다르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장면들도 각 복음서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성서와 이제 이 코란은 상당히 다른 점이죠. 코란은 하지만 마호메트가 가브리엘로 들은 이야기를 바로 쓴 거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아랍 전통이랑 형성이 되는가인데요. 당연히 이제 그 당시 지정학적 위치에서 아랍 문명이 가지고 있었던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처음에 가서 이제 이 정착을 하게 된, 다시 말하면 이제 그 국가를 세웠던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통치 이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찾아보니 그 당시에 이제 거기서 활동했던 많은 학자들이,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주로 논하고 이용했던 것들은 바로 그리스 원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슬람 지도자들이 바로 도서관을 설립하고 거기에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고, 그런 도서관을 설립하는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고대 문헌들이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가가 지원하는, 지금 우리나라하고 되게 비슷한데 국가가 지원해가지고, 물론 과거에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국가가 지원해가지고 많은 원서들을 아랍어로 번역하게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도서관이 형성되고 거기에서 이제 문명이 이제 시작되고,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 철학이 가능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했던 거거든요. 안 그랬으면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했던 도서관이 어디냐면 바그다드에 있는 알마문이라는 사람이 세운 지혜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거 뭐 전설인데요, 사실. 번역자들을 우대를 했습니다. 이 아랍어로 번역할 수 있는 그리스어를 이해하는 사람들, 우리 치면 한학을 이해하는 사람들 다 부른 거죠. 다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재밌는 게 이제 번역문이 적힌 양피지의 양을 금을 달아서 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대를 한 거면, 그 당시 금은 굉장히 귀한 금속이었는데, 이 뭐 건당 얼마를 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양을 번역했느냐를 가지고 그냥 저울을 달아가지고 금을 얹어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그 당시 또 무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표류한 사람이 아닐까, 또는 거기에 왔던 아랍인이 아닐까라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 이 최용설화가 생긴 시기가 7세기입니다. 이게 사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세기, 6세기, 7세기 때 아랍 문명이 사실 아주 절정기에 달했고, 그때 많은 또 이런 의학 서적들이, 그 당시 의학과 철학의 이제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의학 서적들이 집필이 됐기 때문에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거는 역시 우리가 한번 즐겁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용이 사실 아랍 철학자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알파라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전문가였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남긴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라비라는 사람이 있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아주 정교하게 아랍어로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양피지에. 이 알파라비를 부르는 이름이 제2의 스승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마스터라는 이름이 영어로 이제 번역돼서 세컨드 마스터라 부르는 거지 사실은 이제 대가, 그죠? 대가 또는 고수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 사람은 제2의 아리스토텔레스로 그 당시에 불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동 지방이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고대 그리스 철학의 그 관할 지역이죠. 그 관할 지역에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계승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람이 아주 흥미롭게도 누구냐면 아랍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첸나는 이제 이브시나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거. 이브라는 말은 이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그 라틴어로 가서 아비첸나가 된 거고요. 그렇게 알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비첸나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랍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입니다. 물론 알파라비도 있지만 알파라비는 이제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아비첸나에 오면 드디어 우리가 이제 아랍 전통이라 부를 만한 그런 철학을 정립하는 거죠.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리고 마이모니데스에게도 상당히 많은 알파라비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마이모니데스가는 재밌게도 여러분 유태인 철학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랍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반대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유대 철학의 상당히 많은 부분도 사실 우리가 유대 철학이라 그러면 레비나스라든가 그 위에 부보라든가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이 사람 이 알비체나의 생각들이 이제 알파라비의 생각들이 그래서 나와 너 또는 뭐 이렇게 이런 식의 타자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사실 맨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아비첸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뭐 알파라비가 이슬람 율법과 정치 철학을 정추하는 재밌는 것은 폴리틱이라는 아예 철학적 장르를 만들어요. 법과 폴리틱, 법과 정치죠. 이걸 또 알파라비가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플라토니스가 바로 6세기부터 이제 이거를 플라톤을 재정립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플라토니스가 이야기했던 신플라톤주의 가장 핵심은 모든 것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론론이죠. 모든 것은 하나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의 가장 궁극적인 지점이 바로 신이죠. 그 원은 바로 절대적 선. 이 세상에 악은 없다. 이 세상은 절대적으로 선함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럼 악은 뭐냐를 이제 정의하는 것이 이제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가져와서 알파라비와 이제 그 아비첸나와 마이모니데스가 이런 방식으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이제 정립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신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의 진리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유스티니아누스가 재밌게도 이게 또 재밌는 게 이 신플라톤주의 그러니까 종교와 철학은 항상 대립을 하는데요. 이 종교를 중시하고 철학을 억압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계속 사실은 위정자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 유스티니아누스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아카데미를 폐쇄시켜 버려요. 신플라톤주의 이 그룹을 해산시켜 버리죠. 그러면 문을 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신플라톤주의가 끝나는 건데 우리 치면 그냥 이제 연구비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연구비 끊어버리고 학교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적인 걸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플라톤주의는 그게 수많은 있는 책이나 이런 거 학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그때 5, 6세기경에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슬람이 이제 장렬을 하니까 그걸로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마치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유럽 철학자들이 미국에 간 것처럼 그래서 미국이 학문적인 어떤 그런 강대국이 되는 것처럼 이슬람으로 다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주 묘하게도 아랍 철학과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미 제가 말씀드린 알파라비나 이런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신비주의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신비주의와. 우리가 이제 신비주의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미스테리어스하고 정말 뭐 이렇게 뱀파이어나 무슨 귀신 나오는 이야기 할 것 같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신비주의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자연 철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스테리란 말은 자연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재를 초월해서 있는 것, 존재 너머에 있는 것이 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왜 하냐 그러면 이 세계가 생겨난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완에서 이 세계가 나왔다. 하나에서 이 세계가 나왔다. 라는 거죠. 사실 이게 서구 철학의 모든 것이거든요. 사실은. 헤겔, 그죠? 그 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역사가 분리되어 나왔다가 돌아가는 역사적 변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스피노자도 그 완이자 동시에 다자인 거죠. 세계라는 것은. 스피노자는 그러니까 돌아가는 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완이 바로 그 다자 속에 깃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의 어떤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 이 플라톤에서 나오는 건데 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정초해 준 사람이 누구냐? 플라톤은 그냥 리퍼블릭에서 그냥 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냥 뭐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일 수도 있고 이 말이 그냥 한 마디를 한 거죠. One is beyond being. 이건 신을 설명하기 위한 말이다. 그리고 이건 이때 플라톤은 이 완이 태양입니다. 태양. 그러니까 잘 아시는 동굴의 우화를 설명할 때 썼던 말입니다. 이 동굴의 빛에서 아니 저 태양빛에서 이 동굴의 그림자가 나왔다. 라는 거거든요.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런데 이제 플로티누스가 이거를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런 신플라톤주의를 또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결합을 시켜서 그것을 집대성한 것을 의학으로 정립을 하죠. 의술로. 그래서 아비체나가 쓴 Physics of Medicine이라는 책이 있어요. Physics of Medicine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피직이라는 것은 사물을 다루는 철학이죠. 그 자연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의학의 자연 철학 또 의학 철학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책은 흥미롭게도 르네상스 때까지 서구 의학의 중요한 교과서로서예요. 이 사람이 썼던 아비체나라는 이 쓴 그 5권의 집대성한 그 의술 책이 있거든요. 우리 지금 뭐 동의보감 같은 겁니다. 그것이 17세기 때까지 현대 의학이 등장하기 전까지 의학서로 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 재밌는 게 아비체나의 신 논쟁인데요. 신과 이제 관련된 증명인데, 우리는 신이 있는지는 모르죠, 그죠? 신이 있는지 모르고 존재가 있는 건 압니다. 이때 존재란 건 다자인입니다. 현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건 확실하잖아. 우리가 꼬지고 아프고 여기 다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없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게 앞에 보이는데, 그죠? 냄새도 나고 말하면 들리고 침도 튀기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건 명확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비체나 뭐라 그러냐면 이게 있는 이게 우연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천동지할 일이죠. 사실 이게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게 어디로 가냐 그러면 양자역학으로 갑니다. 이 이야기가 양자역학이 있잖아요. 양자역학이랑 사물이랑 우연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미 아비체나가 하죠. 그리고 우연적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이 존재는 왜 생겼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외부의 존재를 통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 외부가 뭐냐?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외부의 존재의 원인을 우리 존재의 원인을 계속 추적하다 보면 외부의 존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근데 재미있는 건 아비체나의 철학은요, 이슬람 신학과 다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학이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모든 문명을 이어주는 가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문학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말하면 철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비체나의 철학은 이슬람 신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존재가 나온 그 기원으로서의 어떤 진리, 신을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는 무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시작점도 없는 신적 창조의 결과물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신이 이슬람 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철학적 신에 대해서 일자이자 필연적 존재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적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자이면서 동시에 필연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연으로서의 존재와는 현 존재와는 다른.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우연적 존재자는 본질과 현 존재로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필연적 존재자는 역시 이것도 신플라톤주의가 말한 것처럼 언제든 참입니다. 그리고 우연적 존재가 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필연적 존재를 통해서만이 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필연적 존재자가 없는 우연적 존재는 다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이데거의 실존이죠. 뭡니까? 그 뒤로는 이제 아비체나가 이야기했던 그 철학적인 논지에 도전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자들조차도 사실 아비체나가 만들어 놓은 용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이데거를 비판하려고 해도 결국 실존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죠? 아비체나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죠. 아비체나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철학적 용어를 아비체나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우리가 쓰면서 아비체나를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비체나의 반대를 했던 대부분 사람들은 이슬람 신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 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비체나를 비판하기 위해서 아비체나의 용어를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신학을 아비체나의 언어로 변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겁니다. 그래서 수피즘의 토대로 흡수가 돼요. 수피즘으로. 이 수피즘이 사실 그 이슬람의 신비주의고 이슬람의 영성이잖아요. 그죠? 영성주의입니다, 이게. 그래서 수피즘으로 아비체나의 철학이 이입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수라와르디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이제 이때부터 이슬람의 독자적인 이제 신학이 정립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조로아스터와 플라톤을 결합해 가지고 일루미네이셔니즘이라는 것을 정초를 하게 됩니다. 일루미네이션은 말 그대로 빛의 신학이고요. 이게 이제 이란 사상의 기운이 되고 신비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슬람 영성주의가 되는 거죠. 제일 이제 무서운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비차나를 한 방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알가찰리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는 저게 철학의 모순이라고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철학의 비일관성입니다. 그 원서로 이제 번역을 하자면 incoherence에 가까워요. 철학의 지리멸렬함. 아주 냉소적인 책입니다. 철학에 대한 아주 비난에 가까운 책이죠. 철학의 지리멸렬인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알갈찰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슬람 신학의 수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은 일단 철학의 반대자입니다. 그리고 알갈찰리 비판의 요지는 이겁니다. 철학자들 정말 훌륭한데 그 철학자들 때문에 종교의 신앙이 부정당하고 있다. 이건 오류다. 철학을 하는 목적이 뭐냐? 결국 신 아니냐? 그런데 그 신을 철학을 하기 위해서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 그러면요. 이 사람이 히포크라테스를 새로운 권위로 내세웠어요. 히포크라테스를. 이 히포크라테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오니아 지방에 자연철학의 계통에 있는 철학자입니다. 우리 저는 최초 의사죠. 이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만물신론이거든요. 이 사람도. 만물신론인데 모든 자연에 있는 생명체는 동등하다. 이게 히포크라테스 선서잖아요. 가난한 자도 없고 뭐 이렇게 부자도 없고 다 똑같은 생명이다. 그 생명을 똑같이 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료 행위를 해주고 돈을 안 받았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이제 권위로 내세우죠. 그러니까 알가찰리가 우리가 철학을 반대하고 종교를 옹호했다고 해가지고 나쁜 놈이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종교를 옹호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철학이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이 이야기는 누가 또 토마스 홉스가 합니다. 그죠? 토마스 홉스가 그 공리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씩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공리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철학이라는 것이 뭘 만든다? 지적인 위계를 만든다. 똑똑한 사람과 학식이 있는 사람과 학식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쓸모없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냐?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있죠. 그 책상머리에서 열심히 그 전투의 교본을 익힌 사람이 전투에 나가면 죽기에 딱 알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전투에 나가서 사는 사람이 누구냐? 책상에서 전투 교본을 읽고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 직접 전투를 해본 사람이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를 토마스 홉스가 하거든요. 근데 그 알가찰리도 사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지식의 그 한계를 만들어 놓고 그게 갇혀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철학의 지리멸렬함의 논지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인들의 학문적 위대성을 본받은 게 아니라 약점을 본받은 거다. 그러니까 지식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가지고서 마치 지식의 강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신이 세계를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밝히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신이 뭐죠? 필연적 법칙에 종속되어 있는 또는 필연적 법칙 자체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 그게 신이냐? 라는 거예요. 얼핏 들어보면 맞는 이야기잖아요. 신이라는 건 뭐든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이 필연적 법칙이라고 한다면 그 필연성에 얽매여 있으면 그러면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럼 신은 물이 위로부터 밑으로 안 떨어지고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게 못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논리가 맞다면 신은 자신의 피조물인 이 세계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필연성에 의해서 소멸돼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같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 속에 있다면. 신은 소멸하면 안 되는데 같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을 세계의 근거라고 말하면서도 신을 규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논리적 모순이잖아요. 신을 세계의 근거라고 해놓고 그 신을 규정할 수 없으면 그러면 신은 우리는 어떤 세계의 근거를 어떻게 밝히죠? 이야기입니다. 알갈찰리 말은. 신은 단순한 사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은 영원 불변한데
그죠? 그 다음에 세계의 개별 사물을 인식한다고 견지함으로써 신과 개별 사물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신은 영원 불멸하면서 또 개별 사물과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철학은 무신론이다. 신이 없다는 것.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 알가찰리에 반대해가지고 모순의 모순인데, 이게 사실 이게 제목이 coherence of incoherence입니다. 영어로 치면은 비일관성, 질이멸렬함의 일관성. 들레즈가 들었으면 굉장히 좋아할 이야기죠. 들레즈 같은 철학인데 그 케이오스, 그 혼돈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비일관성의 일관성, 질이멸렬함의 일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관성이야말로 신이다. 근데 이게 굉장히 17세기에 또는 그 18세기 철학들이 추구했던, 스피노자가 설명하려고 했던 그런 거 굉장히 비슷합니다. 신이 뭐냐? 보편성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베로스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비첸나를, 알가찰리를 비판했지만 그렇다고 아비첸나를 옹호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베로스는 이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막 섞어버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이 아비첸나. 그러니까 아비첸나는 사실 뭐 그 당시에 어떤 역시 알파라비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정리하는 수준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베로스에게 더 중요했던 사람은 플라톤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문제점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과 철학은 일치한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 슬픈 일이 일어나거든요. 슬픈 일이 뭐냐? 아베로에스가 추방을 당합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아베로에스가 말했던 저 이야기를 가져가서 성공시킨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신학자들이었어요. 아베로스가 아비첸나를 비판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 유럽 철학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질과 현 존재를 구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현 존재 내 본질이 구현되어 있다. 이게 사실 해결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현 존재는 부분의 진실, 부분의 진리고 또 전체의 부분이죠. 자, 그게 본질과 현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현 존재는 무엇인가 부과될 수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현 존재도 뭔가를 더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성을 허물뜨리고 다른 거를 만들 수 있다. 나무를 뭐 딴 걸로 만들 수 있다. 이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더 이상 나무가 아닌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이제 자연 철학이 발달하면서 미스터리스한 파워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경계들은 점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건 또 이제 뭐 다른 문제가 되는데 메타피직의 어떤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 존재는 이미 본질을 체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현 존재에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본질과 현 존재는 순수 사유적인, 아비첸나는 사유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 관계가 사유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깔갈찰리가 비판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걸 오히려 이제 아베로스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수 사유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첸나는 이거를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바람에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헷갈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아비첸나가 말했던 것처럼 순수 사유가 실제라고 한다는 거, 알가찰리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일부 비판했던 내용을 일부 받아들이는 겁니다. 존재라는 것, 이 존재와 본질의 관계라는 것은 사유만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실제적 가능성이 부정당한다는 겁니다. 알가찰리처럼 말해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아비첸나처럼 말해버리면 그러니까 알가찰리 같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란이 뭐냐라고 물어보니 이건 이제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겠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진리를 설화, 에피소드와 비유, 메타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뭐 SNS가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야, 이 교수가 말이야 이게 코란을 부정했다.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신학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해가지고 책을 막 불태워요. 도서관에 몰려가가지고 이 아베로스의 책을 막 불태웁니다. 그래서 칼리프를 압박을 합니다. 그때 칼리프라는 건 그 당시 이슬람 지도자인데, 칼리프는 사실 아베로스를 보호하고 이제 데리고 있으려고 그랬죠. 근데 와가지고 칼리프를 야, 너 그거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해가지고 아베로스가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상징적 사건이죠. 철학자가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맡느냐? 신학자가 맡게 되죠.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 결론인데 14세기 아베로스가 추방됨으로써 이슬람은 철학은 이제 종언을 관한 거 13세기 때 이슬람은 철학을 향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그 이슬람 교만이 남게 되는 거죠.